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의 장, 다윗 언약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지칭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사무엘하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이때는 다윗의 통치기의 제2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을 통치했죠. 10년을 단위로 해서 제4기, 4개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기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사이에 이스보셋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 또 아브넬이 그를 세웠고 또 이런저런 남과 북 사이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또한 남과 북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고 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성에 왕궁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제 좀 평안하게 뭔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제2기 그의 두 번째 10년의 통치기는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러면 내 속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니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안정시켜야 되고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그 시점에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평안한 그때에, 안정된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안정이 되고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정신없이 지나는 시대, 정신없이 막 후딱후딱 지나가는 그런 시대에는 잘 몰랐던 본인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어떤 이들은 그때의 육체의 쾌락과 자신의 명예욕과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는 이런저런 정치나 경제나 이런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 아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무엇이든지 풍족한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거나 그런 추악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도 하고 인내하고 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막 풍족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육체의 쾌락,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본성, 그런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했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안에 어떤 생각이 드러났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견고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곧 천막 안에 모셔져 있으니 이건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성전을 의미하죠.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곁에서
그를 늘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죠. 이 나단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단은 다윗 곁에서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만일 다윗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인 업적이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위장된 수단으로 왕궁 외에 성전을 짓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나단이 입 바른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까닭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곧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그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자, 언뜻 생각할 때는 아마 다윗은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다윗아, 참 잘 생각했다. 네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는 이때에 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니 너는 참 기특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마음에 품은 대로 하거라. 이렇게 기꺼이 오케이 하실 줄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내가 이 땅에 세운 그 어느 지파, 그 어떤 지도자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명령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그런 사람들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너의 집을 세우고 또 너의 후손 가운데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니,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아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섭섭한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 당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다윗이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다윗에게서 나는 씨, 즉 그의 아들이나 후손이겠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 다윗 자신이 직접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의 후손이 그 일을 하며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당대에 성전을 세우긴 했습니다. 내 마음의 원대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그토록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일 뿐. 그 다음, 즉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다윗이 세운 그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각종 그런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간다는 거죠. 다윗 당대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후대에 걸쳐서 찬찬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위에 앉히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 왕조를 이루어가고,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당장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경건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내 당대에 다 경험하고 싶은 그런 조바심, 좋게 말하면 열정입니다만, 하여튼 내 눈으로 다 보고 내 몸으로 다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조금만 넓히면,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본다면, 내 당대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 후대에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내 당대에 물론 내가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약속, 즉 내 당대에 다 담을 수 없는 더 위대하고 더 복된 약속들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이 나의 아들, 딸 때에, 또 손주 때에, 그리고 3대, 10대, 100대, 1000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어떤 게 더 유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모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당대에는 그 언약에 약속된 내용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 보지 못했고 다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섭섭할까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섭섭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 생각보다, 내 그릇보다, 내 지평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내가 다 볼 수 없는, 내가 다 추론할 수 없는, 내가 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후손, 내 씨가 창대해지리라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을 때, 정작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창대해지는 것을 이 땅에서는 그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얼마나 기뻐했으며 또한 지금도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가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할 제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대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의 아주 일부분에 국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그 복들을 바라볼 때에 역시 나보다 훨씬 크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내용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게 다가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 지금 당장 내가 추진하는 것, 지금 당장의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다 넓은 사람, 보다 깊고 높고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내가 당장 경험하는 것이 비록 적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후손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잔뜩 주시고 나의 후손들에게는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다가 어느 날 하나도 안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후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즉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복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들까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과연 이랬나? 그렇게 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될지, 아니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노년에 이방인 아내들, 곧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그 왕비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런 걸 볼 때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은 너무 과분합니다. 특히 16절 말씀 보실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은 솔로몬 당대에서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 계보를 따라 흘러가며 이어지죠. 그래서 다윗 언약의 완성, 다윗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렇게 되면 16절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영원히 성취되고 견고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때로 너무 짧고 너무 협소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가 지금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몰두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런 일에만 매달려서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너무 아깝게, 너무 아쉽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 세계 열방 모두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복주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도, 우리의 기도의 지평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야의 지평도 넓어지는, 그만큼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넓고 크시며 높고 깊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과 풍성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코앞에 있는 당장 우리에게 급한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까? 아뢰지 말아야 됩니까? 아뢰야죠.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넓은 마음, 보다 넓은 지평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